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절충도 없고요, 협상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희 생명의 길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시작부터 처음부터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을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한 2번에 걸쳐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2번이 4번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4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늘리시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두려움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에 많은 걸 기대하시는구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그런 것이 밀려오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 교회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이제 막 이륙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이 부담감 때문에 뜨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6번째 본문 말씀 갖고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 5번의 설교 말씀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최소한 이 말씀 갖고 10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갖고서는 이 십자가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데, 목사로서 이 두려움, 이제 막 시작하는데 주님, 저희가 이륙한 다음에 저 창공을 나를 때 그때 가서 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다는 이 엄정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그 경외함의 깊이와 그 두려움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교회 중에 예수님의 교회로 바로 서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세워지고 사라지고, 세워지고 사라지고. 지금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땅끝까지 나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숨쉬고 있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이 부분이 늘 항상 그 묵상적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로, 신학자로.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 때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주님의 교회인데 왜 없을까? 이 고민이 늘 저의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목사로, 신학자로 내린 결론은 교회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다. 수많은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로 변질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사람의 종교로 전락합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할 때 사탄의 종노릇하는 교회로 다
타락할 수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미리 경고하셨던 겁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에 21절과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세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실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포하시고 이 두 가지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그 사건의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썩어빠진 정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혁명 정부를 세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특별히 23절의 말씀,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뒤로 물러가라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조하시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 한다고 그러면은 죄 짓는 거고, 한다고 그러면 또 목사님이 그게 뭐냐고 물어볼 것 같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교회 일, 선교, 전도, 구제, 긍휼, 나눔, 사회 선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간 황재명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네, 믿는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 성경적 등식 속에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일은 믿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요? 네, 그 아멘이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점점 꼬여가시나요? 점점 더 혼동되시나요? 일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이걸 무슨 의미일까요? 일은 문자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삶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수고와 노력과 땀이 믿음에도 적용된다. 믿음에도 요구된다라는 그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믿음은 삶의 현장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현실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 말씀 앞에 서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다시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초신자와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바로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첩을 들여서 후사를 잇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일런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당시의 축첩 제도는 사회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상식이었고 논리였고 잊혔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상식에 따라 논리에 따라 이치에 따라 첩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결과는 사람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행위는 사람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로 인해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있어서는 불화와 전쟁이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사라를 통해 주시는 그 이삭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 15년을 더 기다려야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10년까지 기다릴 수 있을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깊고 넓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접었습니다. 아직은요 하나님, 아직은 저희가 이륙한 다음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힘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보고요, 결론만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하고 시편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어진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때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거, 주여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옵소서.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나를 가르쳐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가르쳐 주셔서 행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지시하셔서 그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출발점은 거룩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거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개독교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디오지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처음 세우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바로 이 거룩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반석된 자의 그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십시오. 네.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저희들로 하여금 변화받고요. 그리고 그 거룩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에 넘어지면 안 된다.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요구하신 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에 반석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반석된 믿음에서 제자된 삶의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원칙 두 가지를 예수님이 크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닐런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런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 베드로가 3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도 던지라 하니까 던지겠습니다라고 불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합니다. 이제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 하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예수님 이제 파장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니까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옆에 있는 배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넘쳐나는 만선은 인생의 목표이자 성공입니다. 빈배에서 만선으로의 성공, 쪽박에서 대박으로의 성공, 바로 얼마 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빈배에서 차고 넘치는 물고기가 넘쳐나는 그 만선으로의 성공, 그것도 내 운이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얻은 성공, 대박,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밝지를 못하세요. 네. 문맥을 잘 보세요. 삶에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쪽박찬 인생입니다. 이제 단칸방 새방으로 쫓겨나가야 될 신세가 놓여 있는 겁니다.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박의 인생이 일어난 겁니다. 성공이 일어난 겁니다. 자녀들이 일어난 겁니다. 암이 떠나간 겁니다. 질병이 물러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나아갔는데 대박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런지요? 아마도 생명의 길 교회 10의 5 정도는 헌금하시겠죠? 그죠? 제가 너무 세게 했나요? 네, 그러면 11조는 보통이니까 한 10의 2, 3조는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축가 파티 하실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고요. 그리고 아마 1년 내내 예배 때 떡을 내겠다라고, 플로잉 하겠다라고 아마 선언하실 겁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가 가득 찬 그 성공의 배를 이끌고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대박이 터졌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떡할까요? 교회를 몇 개 더 세울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교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뒷부분 보여주실래요? 근데 8절에 보면은 주여,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겁니다. 선생님인 줄 알았던 그분이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주이시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선생님에서 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이 상종할 사람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보이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3개의 십자가를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의 십자가, 아주 크게 하나의 십자가,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 때문에 죽는다. 잘 봐라 하면서 뚜렷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큰 십자가 하나 세워놓으시면 되는데, 네, 하나님은 3개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양옆에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할 십자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3개의 십자가를 세우셨던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 근데 골고다 언덕 위에 있던 또 다른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또 다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양옆에 있는 십자가는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한눈 팔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본능적 그 죄악성이 드러나서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의 의를 세웁니다. 24시간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 손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상처를 느낄 때, 그때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왜 다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느낄 때,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비움이고 채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비우는 것이고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나의 옛모습, 내 과거를 비워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 계획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비우고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달려나아가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며 주님께 달려 나아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반석된 모습에서 이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